셋째 날,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 네,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이죠.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들,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무엇인가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네.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이제 9장에서 이 8장에서는 8장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서 마가복음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고 예언해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 예언이 며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변화산에 데려가서 그걸 보셔주셨죠. 그래서 오직 3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입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밤이 지나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 있나요? 정말 우리가 변화산에서 봤던 것과는 정반대의 비참한 혼돈의 상황이었어요.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고칠 수가 없었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자 온 무리가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야기가 이제 9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의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줍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변화산에 있던 이야기와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던 또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엘리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잠을 자고 있었죠. 잠을 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 모세랑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곳에 머물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3개를 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하늘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정말
상황이 아주 극박한 상황이 이제 되지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는데 믿음의 부족으로 고치지 못한 이야기.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했고 절망에 빠진 한 아버지가 자신감을 잃어서 어떻게 할 줄 몰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나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이랬을 때 곧 그 아버지가 바로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를 짓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그렇습니다. 이 결국 이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갔잖아요. 나머지는 9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왜 나는 선택을 받지 못했지? 왜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지? 그래서 시기하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분열이 나고 있고 그럴 때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만 이걸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한번 우리가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망 가운데 있고 좌절 있고 낙다운 가운데 있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전체를 깨닫지 못할 때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는 우리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눌린 얼마나 많은 영혼이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런데 동정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이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된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모두 시험에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 중에도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사람들 가운데 거닐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사기를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는 구속주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분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변화산의 그분의 모습은 이후 십자가의 때를 겪을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산 아래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그들을 고쳐주셨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의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도 모두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던 때에 영광을 입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도 때로는 외롭고 무거운 길을 홀로 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이 길을 걸으니 홀로 두지 마시고 하늘의 빛과 소망으로 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